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했어요.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순종은 그냥 순종이 아니고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옳은 행위라고 강조하고 계셔요.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자녀의 위치와 권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란 말은 부모의 권위에 대한 복종이 아니란 말씀이죠. 순종이란 말은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부모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부모의 높은 지식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의 경제력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종이 아니죠. 어찌 보면 자기의 계산과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의 어떤 배경이나 힘이나 지위를 보고 순종하지 말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 이 말은 부모의 배경과 조건을 보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조건 없이 죄 문제 해결받았지 않느냐. 저주 재앙 사단에서 해방받은 것이 어떤 조건과 계산에서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조건과 배경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자녀의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순종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요. 순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순종이란 말은 존경심, 보편적인 윤리, 도덕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 말씀은 부모는 어떤 조건을 들어주는 대상이 아니고 이유를 불문하고 부모는 순종의 대상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현 사회에서는 물질 만능 시대라, 물질 우선 시대라, 부모에게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사회 배경이 있어야 되고 높은 지식이 있어야만이 순종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는 순종의 대상일 뿐이지 어떤 조건도 배경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라.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는 깊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경청이라는 말도 있어요. 경청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부모가 못 배우고 배경과 힘이 없어도 살아온 인생이 있어요.
많은 삶 속에서 얻은 경험들이 있어요. 삶의 지혜가 있다 이 말. 물론 지금 이 시대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요. 과거의 경험과 지식이 삶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요즘 시대와는 전혀 다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라 이 말은 경청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데 내게 맞고 옳아서 경청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경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 내게 맞고 내게 옳고 내게 유익이 되니까 경청하고, 틀리고 안 맞으면은 길을 막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부모에게 순종한단 말은 행함을 포함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는 주님을 위해서 너희가 순종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오. 어떤 조건을 보고 배경을 보고 힘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것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이익과 계산을 가지고 하는 순종은 거짓된 거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라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순종하라.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순종할 때에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리라. 내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과 빛 대신 그리스도로만 내 영혼이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윤리 도덕 가지고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윤리 도덕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죄로 더러워지고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져 있는 이 영적인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인 진리를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할 때에 부모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순종하면은 그것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에 기쁘게 될 거다. 그래서 순종에는 첫 번째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했어요. 순종에는 사랑이 담겨야 돼요. 세상의 선생과 힘 있는 사람 앞에 순종하는 것은 사랑이 없어요. 의무지요. 직장과 학교에서 순종하는 것은 거긴 사랑이 없어요. 친구와 동료의 관계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순종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의 순종이지요. 그런데 진정한 순종은 뭐지요?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사랑을 가지고 순종해라.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공경의 의미는 단순한 존경 이상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부모는 존경할 게 없어.
우습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 정치인들 중에 존경할 사람 없어. 요즘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청소년의 문제가 뭐냐?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존경하는 인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공경이란 말은 존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경 속에는요, 존경만 있는 게 아니라 존중도 들어가 있어요. 존중은 뭔지 압니까? 부모님 그 자체를 존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잘났고 똑똑하고 힘있고 그래서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자체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 부모는 누가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모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에는요,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뭐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배경이 있어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라는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 부모가 범죄자든 사회에서 지탄을 당하든 어쨌든 부모다 이 말이에요. 부모 없는 자녀는 없어요. 이 지구상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면 부모를 누가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부모가 있다. 그 부모에게도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예요. 실패한 부모다. 그 실패한 부모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부모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부모인 그 자체를 존중하라.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정신적으로, 감정으로, 영적으로만 아닙니다. 공경이라는 말 속에는 물질적인 부양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으로 인간 관계에 대한 첫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3절에서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된다 이 말은 형통한다 이 말이죠. 형통한다는 것은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잘 된단 말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장수하리라 이것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며 축복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가정의 화목과 개인의 구원과 복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든 이 부모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우리 개인의 구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 못났고 문제 있고 범죄자인 부모라 할지라도 공경하게 되면요, 그 부모가 나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훌륭한 부모 만나서 교육을 잘 받았어요. 많은 경제를 유산으로 받았어요. 부모의 성공한 배경으로 자녀도 성공한 케이스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없어지고 소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여러분 평생 가고 후대의 것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복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된 고리가 뭐냐? 내 앞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약속의 언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부모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보답하래요. 뭔가 되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니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너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그 자체만으로도 보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20절입니다. 함께 찾아서 읽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의 부모와 같은 상태로 말씀하고 계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라.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말을 청종하라. 그리고 그 부모를 의지해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네가 장수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어지는 그 땅에서 거주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와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주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저희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아,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에게 인정받으세요.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그 부모가 여러분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털이고 완전히 거지와 같이 무너진 자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공경하세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예요.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을 성공한 자, 권세 있는 사람을 성공한 자,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공한 자, 배경이 좋은 사람을 성공한 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든 것은요, 썩어질 것이, 없어질 것이에요. 비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생명과 빛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성공한 사람은요, 부모를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한 사람은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회사를 가도 인정을 받고요,
사회생활, 학교, 직장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왜냐? 성공했다는 것은 여유를 말하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것은 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참 평안과 안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아비들아 그랬어요. 아버지의 특별한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대부분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 많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예요? 주의 말씀하고 주자는 뭐냐? 창조주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라고 하는 주인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 나의 인생만이 아닙니다.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의 답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있습니다.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의 교훈과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전인격적인 양육을 말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배운 지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창에 전도 캠프를 갔더니 이건 참 특별한 경우의 가정이에요. 광주에 이 가정이 있는데 고창으로 예배를 와요. 목사님이 그 광주에 있는 가정을 꼭 방문하셔서 좀 팀 사역을 해주셨으면 좋겠대요. 무슨 내용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말하게 되면 시험 든다고 그냥 가서 들으시면 되겠대요.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아들이 있고 딸이 중간에 있고 또 막내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빠가 안수 집사님인데요. 딸을 성교육을 시킨다고 아기가 어릴 때부터 아빠가 빨개를 벗고 다니는 거예요. 씻고 나오면서 빨개 벗고 다니는. 좀 몸을 씻었으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냥 빨개 벗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 부인 집사가 제발 좀 옷을 입으라고. 이게 성교육이라고. 근데 이 딸이 이제 22살까지 컸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이 딸이 혐오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를 보기도 싫대요. 징그러워서. 근데 이 아빠는 이게 성교육이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펴는 거예요. 쭉 듣고 나서 집사님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교육을 들었네요. 이렇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친구들 사이에서 또 그냥 어디서 잘못된 들은 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라고 행동을 하거든.
그 집사님은 믿음을 떠나서 성교육에 대한 지식을 잘못 들었네요. 그런데 그것이 옳다고 행동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게 자녀에게 성폭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는 큰 상처를 남기는 겁니다. 그 잘못된 지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영적인 문제다, 그건 음란의 역사다. 이 아빠는 암만 그 얘기를 들어도 왜 그게 문제냐? 이게 성교육인데. 배움의 지식이 잘못 들어가면 아무리 복음으로 말씀으로 줘도 못 알아듣는 거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모든 지식은요, 아무리 옳고 수준 높은 지식이라 해도요, 그건 초등학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육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뭘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의 키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참된 훈계요 양육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려면은 말씀을 암송시킨다, 말씀을 막 읽게 시킨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먼저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모인 내가 먼저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저 자녀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주인이신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고 양육할 때에 그 자녀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 자녀를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령께서 부모도 자녀도 가정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고 마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읽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교훈과 훈계, 이 양육은 복음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자녀 교육은 뭐냐?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최고의 부모는 뭐냐?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시면 되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결론으로 자녀의 순종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공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축복의 약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 중심의 사랑과 존경, 말씀으로 양육하고 건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본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여서 가문과 가정 복음화의 증인이 되어질 때 이 가문 복음화가
전도의 시작이에요. 가정복음화가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기 전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모든 민족, 열방, 만민을 살리도록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의 사랑의 언약을 붙잡고 가정복음화를 통하여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참 전도자여 선교 렘넌트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